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명성 있고 유명하고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묘지가 있어요. 호화로운 묘지에 묻히기도 하고 또 초라한 묘지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외 없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부자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영상에도 본 것처럼 성경에도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 앞에 이제 그 다음 날 찾아갔을 때, 사흘 만에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큰 돌문이 그 문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돌문이 열려지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시켜 주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일을 가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하겠다고. 제자들은 말렸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구약의 그 예언한 그것이 성취되고 그 죽음으로써 너희 죄가 용서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날조된 사건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말씀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확증시켜준 사건입니다. 예수를 실패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는 실패했고 지금도 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다시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 이 가짜 예수들이, 가짜 이 구원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700년 이사야를 통해서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저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부인하려고 수많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당시에도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헛것을 봤다. 아까 영상에서 보는 헛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오늘 여러분의 SNS나 뉴스나 뭐 인터넷을 보면 매일같이 가짜 뉴스들이 퍼지잖아요. 사람들이 이 가짜 뉴스에 막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맞아. 예수의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지금 예수님 죽었다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미친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부활하지도 않은, 다시 사신 그 짓도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것이 증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이 가짜인데 제자들이 잠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것의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 되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제 확증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15번에 걸쳐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다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곳에 계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읽혀질 그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 눈으로 본 증인들이 여전히 대부분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가 이 성경이 읽혀지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증언거들이 사람들이 읽혀지면서 야, 이거 가짜야, 내가 눈으로 봤어, 이렇게 했다면 성경은 더 이상 읽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증거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수많은 사람들, 증인들이 살아 있었어요. 역사가들이 증언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확증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거짓을 이기신 승리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그 영상은 이게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 영화의 한 가지 딱 흠은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흠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겼을까? 어쨌든 뭐 이왕이면 잘생겨 좋죠. 누가 봤는지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정확한 생김새를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사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살펴보면 뜻밖에도 모순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온 이 말,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서 그 향유를 가지고 뭔가 예수님의 시체에 뭔가 발라드리는 그런 것을 하고 싶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이 여인이 그 새벽 동트기 전에 거기 와서 그랬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감동을 줍니다. 여기 한 가지 모순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애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고 도대체 이 시체가 없어질 때 깜짝 놀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만일에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면 마리아가 기뻐했을까요? 한번 반문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지금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리아의 대답으로 미뤄볼 때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사실과 진리에 입각해 있기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어떤 감상과 어떤 기대 속에 더 많이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감정,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무덤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 무덤에 비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던, 마리아에게도 하셨던 그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곳을 보아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 굉장히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천사가 나타나서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이 사역을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따르는 것,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거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 생각, 내가 필요한 말씀은 내가 마음에 담아두지만 이건 나에게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또 잊어버리거나 혹은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이 그만큼 깊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줄이 끊어지고 어둠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입각해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그 신앙을 믿었다면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서 울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빈 무덤가를 발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환호성을 질러야 돼요. 제자들도 마리아도 신앙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그 모순 속에 아직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확증시켜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에요. 소망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 사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함께한 여자들에게 주는 충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주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충고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죠.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또 잊어버렸어요. 낙심하고 회의에 빠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그때 눈이 띄어지고 정말 그렇구나, 다시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이 부활의 신앙은, 요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갖게 되면서 우린 죽음의 두려움을 변해서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문제예요. 죽음과 삶의 문제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이 죽음을 그냥 극복하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왜 병이 나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까? 죽는다는 그 사실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우리는 한번 와서 인생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일찍 죽을 수 있고 또 누구보다도 더 장수하여 길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은 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부활의 문제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지 않겠다는 생각, 죽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다 그랬어요. 사람은 죽게 되었는데 안 죽으려고 하고 또 안 죽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오히려 생각 때문에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죽고 싶고 그래서 불로장생하는 약을 구하기도 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것들을 하지만 결국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이 죽음인데 예수님 곧 바로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이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도 죽음 앞에서 무력했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은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낙심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시체의 발을 향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돌문을 완전히 열어 제낄 그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이 죽음을 이긴, 두려움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그 신앙,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 죽을 때도 평안할 수 있어요. 육신은 죽지만 참 믿음 있는 분들의 죽음을 제가 늘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또 느끼게 되면 보면 굉장히 편안해요. 제가 임종을 많이 지켜보기도 하고요.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꽤 많은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장례를 그리고 임종을 거의 할 때 가서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확신을 갖게 하고 또 격려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마지막 그걸 지킬 때 참 믿음 있는 분들의 그 죽음이 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죽으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그 부활의 그 기쁨,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참 평안하게 그 마지막 그 유언하고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분의 신앙이 진짜였구나. 죽음이 이분의 그것을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부활의 그 신앙으로 그 부활의 영생의 기쁨을 간직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사망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죄의 종착역이 뭐예요? 죄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완전히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바뀌어진 겁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오다 보면 분기점이 있어요. 쭉 한 레일로 타고 오다가 오송역에서 레일이 바뀝니다. 이쪽으로 가면 부산까지 가는 KTX 열차를 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광주나 이게 저쪽 목포 쪽으로 가는 그 KTX 열차는 거기서 레일을 바꿔 탑니다. 사실 거기서 이미 종착역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냐 죽음을 통해서 사망이냐, 아니면 부활의 소망으로,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냐,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서 그 내일을 변경한 그런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죄의 길에 달려가고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가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꿔 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6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활에 있어도 우리도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부활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잘 해결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당시에 그 십자가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총독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가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눈앞에서 진리를 보면서도 생명과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인생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그 자리에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또 그 사람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이었고 또 권력을 갖고 있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참여했어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함께 달렸어요. 함께 못 박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살인자였고 강도였습니다. 죽음과 삶의 그 순간에서 한편 예수님의 그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조롱했어요. 욕했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죽음의 그 순간, 비록 자기는 정말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나갔을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사람, 영원한 죽음을 선택한 사람, 여러분 생생한 그림을 십자가의 두 강도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보다 더 소중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먼 훗날의 문제로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갑니다. 그들은 이미 늦어버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하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를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